더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바로 듣고 믿고 깨닫고 증언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역사를, 큰 간증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올 한 해도 정말 임마누엘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 1, 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죽지도 않고 성전도 불타지도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때가 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538년에 페르시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538년에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 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치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고레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너가 전쟁에 이겨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 거기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는 40장 이하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는 이 말씀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는 전쟁 이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537년에 38년에 전쟁에 이기고 저 한 나라가 전쟁에 이겨서 그 나라를 편안하게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 돌려보내면서 금은 보화를 다 마음껏 가져가게 하고 또 성전을 지으면 모든 재물과 물질적인 거 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말대로 저들이 6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터를 다시 정비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때 그 성경은 말하기를 감격적인 70년 동안 예배 행위를, 제사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성전은 안 세웠지만 제사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36년에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 재건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거는 성전은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짓겠다. 너희들은 이 아수르와 이 혼혈에 대해서 혼혈적인 민족성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순수한 우리들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 갈등은 예수님 당시까지 넘어옵니다. 500년 후에도 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 사마리아로 이렇게 질러오면 가까이 올 수 있는데 그리 안 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 민족적인 어떤 그 갈등이 그때까지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다른 그 총독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를 하면 그냥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방해를 하는 것. 이스라엘이 정치적 이 성전 지으면 세금도 안 바치고 당신들한테 나라에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보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지 명령이 바로
36년 시작하자마자 중지 명령이 내려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한 16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520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520년에 나타나서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1장에서 촉구를 하고 2장에서는 성전을 완성하라.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성전 지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스가랴 선지자가 2, 3개월 후에 다시 등장해서 학개와 함께 이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분이고 학개는 나이가 많은 분이, 이 젊은 세대와 신세대와 구세대 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헤롯이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20년에 성전을 이제 다시 짓게 됩니다. 또 여기에 방해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있는 총독들, 또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 못 짓는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르게, 지난번은 정치적으로 아주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상소를 올렸다면, 이 두 번째로는 이 긍정적으로 저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다. 그 기록이 다 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이것을 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그것을 본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은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되어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역사의 기록을 딱 보니까 이 개국을 하신 그 고레스 왕이 한 그 기사가 나와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성전 건축 허락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개의 이 말을 듣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사가 에스라서 3, 4, 5, 6장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0년에 이제 성전을 시작해서 4년 만에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4년이니까 516년이 됩니다. 516년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는 규모도 적고 덜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분들이 아주 슬퍼합니다. 너무 좀 초라하니까. 그렇지만 이 학개는 비록 성전은 적지만 이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또 스가랴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한 말인데 미래에 나타날 신약교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그 아름다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함께 계시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25장에서 이제 바벨론에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70년이라는 그 연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이 70년의 연대는 586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516년이 되니까 516년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70년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586년에 이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516년에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요 사이를 70년. 그래서 70년의 이 아픔의 세월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516년에 세운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오랜 세월의 역사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들이 70년 동안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 행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이라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 시간 좀 조정은 됐지만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 예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안 드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못 오게 하니까. 예배는 드려도 못 오게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가고 싶은데 또 자녀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런다고 싸울 수도 없고.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은지. 저도 옛날 얘기 같지만 자유롭게 사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군대에 딱 갔는데 내가 군대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너 신학 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런 소명이 없잖아요. 그 많은 말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군대 가서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목사 되겠다. 그 훈련소에 딱 들어갔으니까 목사 이게 그때만 해도 교회를 가기는 가도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주일이 탁 됐는데 나보고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워낙 오래돼서 잊어버렸으면 여튼 많이 나왔어요. 이 나오니까 썩을 하더니 이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가라 사람 가니까 그 반 더 주는 거예요. 이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는 사람이라니까 세 사람이 남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다. 그래서 니들은 그래 교회 가라고 나보고 야 니가 인솔해서 갔다 오라.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서 참으로 이제 농사훈련소 그 군대 교회에 갔는데
저는 오늘까지 그런 감격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리에 탁 앉는데 이 막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게 막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그렇게 흘러본 적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그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그 예배의 그 은혜. 그래서 뭐 논사훈련소 이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전방에 가서도 교회 못 가게 했어. 내가 처음으로 간 부대가 민통선 안에 있는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최전방에 내가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잖아요. 바깥을, 교회는 저 연대에 나가야, 나는 대대에 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도 내가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이등병 딱 달고 나 교회 간다. 정말 내가 교회 갔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바로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 날 지켜줬다. 그러니까 낮에는 대학 다니고 밤에는 야간 신학 다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그 예배의 그 사중성, 70년 동안 성전이 없다가 이 성전을 세워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병원에 가보니까 그 중환자들이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 그 예배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되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영장이 나오면 군대 갑니다. 가면 저들이 총검술, 총 들어가 총 안 듭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총 안 듭니다. 그럼 막 기합 줍니다. 그 총 안 듭니다. 그럼 영창 보냅니다. 영창 갑니다. 저들은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대체 복무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교인들이 참, 나도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되지만 식구들인데 안타까운데, 애들도 학교가는 게 더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요. 교회 오는 것보다. 그럼 애들이 주일날 학교가 더 중요하네. 교회는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할 일 없을 때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내가 여러분에게 사기쳐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말 하겠어요? 그럴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밥 한 그릇 뜯어먹고 이게 기뻐하는 거지. 못 되면 내가 더 여기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난 처음부터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자랑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왜? 여러분, 내 나이에 우리 사남매가 서울 와서 대학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대단한 가정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형님은 나보다 8살 더 먹었어요. 그분이 서울 와서 대학하고, 나도 하고, 내 여동생도 하고, 내 막내 동생도 하고, 우리 큰 누님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지, 다 서울 와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라 예수 믿고 이거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그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확신을 주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장기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 역사 속에 그분이 역사하는 걸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학교도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이 바른 길, 이것은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짓는 겁니다. 학교가 성전을 지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성경을 해서 거기 말하기를 그 때가 정말로 성전은 황폐, 수입이 없고 배부르지 않고 구멍난 전대, 이슬이 오지 않고 한재가 오고 이런 어려운 세. 이것은 이제 보편적 가치에서 말하면 없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들은 너무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사회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가난한 사람이 일하겠다라니까 가난한 사람 더 고생하잖아요. 부자들은 더 살기 좋잖아요. 왜? 사람들 차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차 운전하기 좋고, 식당에 사람 많이 안 와서 지그들끼리 맛있는 거 좋고, 뭐 서민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어떤 분이 나보고 편견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편견적인 겁니다. 안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편견 아니면 키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무게도 똑같아야 되고 얼굴도 똑같이 잘생겨야 되고 다 다르잖아요. 그 편견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말하기를 부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편백나무 집을 짓고, 편백으로 그냥 나무집입니다.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되겠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니까 1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오늘 읽은 성경, 오늘부터 이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2장에 약속을 하는데 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약속이 다 너희들을 통해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 세 번째로는 오늘부터 복을 준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복을 준다. 그 네 번째로는 열방에 너희들을 지금껏 괴롭히고 못 살게 이런 사람들 다 내가 물리치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완성을 하고 2장에서 성전의 완성의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학계시대도 아니고, 그 오늘은 그러면 성전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제 성전, 신약의 교회,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구약은 성전은 카할, 에다 이렇게 써. 신약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말을. 그 해석이 뭐냐? 모임이다. 모이는 게 교회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게 교회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찬송하고 말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약 교회. 자,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야, 이거 46년 동안 저도 지금 다 못 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말하기를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베소 1장이라든가 2장, 고린도서 1장에는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예수 믿는 교인들.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이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실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성전이 됐다, 성전이다,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이 에베소서는 이 마음이 성전이 되도록 잘 지어가라, 이렇게 말씀. 오늘의 교회는 우리들의 몸이 교회고, 이 몸인 교회인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권세를 내가 교회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앞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함께 모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교회예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이 정화를 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와서 하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이익 추구를 위한, 자신의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있는 짐승 이런 거 다 쫓아내고 정말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리라.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언제 우리가 걸릴지 모릅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애굽의 질병을 없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없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얼음을 당해도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야고보 3장 17절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가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네. 그래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총신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처소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에 죄악이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집에 가면 설거지 할 것 아니에요. 왜 설거지 합니까?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담아 먹으려고, 반찬 거기 담아 먹으려고. 뭐 그렇게 밥당 반찬 아무것도 안 나면 그렇게 씻을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씻는 이유는 맛있는 밥 담아 먹고 반찬 담아서 먹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깨끗해지는 건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우리의 삶을 백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역대상 17장 1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궁궐을 져놓고 나는 백양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텐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을 통해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자. 좋은 일 있을 때 부모를 생각하자. 좋은 일 있을 때 목사를 생각하자.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서 자손이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네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네 수완이 차게 하고 너의 이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부터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교 선지자를 통해 성전의 지음의 영광을 말하며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성전을 짓되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새롭게 다시 지어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도록 성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